정도나 심고 자리에 일어나 묵도하심으로 7월 25일 오순절 후 9번째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경건하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시며 우리를 생수가 넘치는 예배의 자리에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이 시간 믿음의 권속들이 감사와 찬송의 소리를 외치며 주의 전에 올라왔습니다. 위로의 예수님, 이 시간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걱정과 근심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예배하게 하옵소서. 선포된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며 우리의 심령의 풍성한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충만케 하시는 성령님, 우리의 갈급한 마음 주린 영혼에 영생의 물과 생명의 떡으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 찬송합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주소서. 아멘. 교동문 61번입니다. 교동문 61번 시편 142편의 말씀을 우리 교독합니다. 교동문 61번 시편 142편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54장 찬송합니다. 찬송 후에 예배를 위해서 박용현 장로님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립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적게 하신 주 날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시면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낮추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임복 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망가진 사랑으로 독성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들의 모든 죄악됨을 다 구속하시고 죄로부터 자유함과 희망과 영생을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오니 우리 신앙주간교회 함께 하셔서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흠양하시고 오늘도 우리 하나님 복된 주일날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오늘 참여한 모든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머리에 심령 위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사모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늘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눈을 운행하시고 운전하셔서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우리 모든 자아를 이기게 하시고 우리 모든 정욕됨을 이기게 하시고 사탄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늘 승리하여서 주의 말씀에 붙잡고 늘 말씀 가운데 준행하고 행해서 많은 열매 맺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 모든 일상이 되게 하시고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늘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날 오늘 또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그 말씀 가운데 친히 우리 주님이 나타나 주셔서 담에색 도상에서 바울을 만나 주신 것처럼 오늘 또 그 말씀 나타나서 저희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그런 말만 저희들이 변화되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늘 닮아가게 하시고 저희들이 권능 주셔서 맡은 바 모든 거룩한 직분 주시고 사명 주셨사오니 감당해 갈 수 있도록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저희들을 통하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 있는 복음이 날마다 전파되게 하시고 전도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에 있게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빛과 소금으로 아버지 삼아 주셨사오니 이 지역사회와 우리 신임명과 모든 이 나라 민족의 아버지 쓰임받는 거룩된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신육중앙재단 될 수 있도록 늘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병환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우리 주님께서 친히 피 묻은 손으로 아픈 부위마다 어루만져 주셔서 아버지 치료하여 주시고 쾌유케 하여서 건강 주시고 영적으로도 강건케 하셔서 우리 주님 올 때까지 주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저희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믿음의 가정들 일일이 먼저 지켜주시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늘 머물러 주셔서 복의 거는 가정 되게 하시고 저희들 모든 가정을 태워서 모아는 아님 있는 모든 이웃들이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에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들을 기업으로 선물로 상급으로 열매로 주셨사오니 저희 악결들을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택하시고 불러주셔서 주님의 거룩한 제자로 삼아 주시옵고 모든 맡은 바 일에서도 리더가 되게 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복된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코로나로 말미암아 전 인류가 또한 우리 모든 국민들이 모든 성도들이 경제적으로 또 어려움을 당하게 있고 공포에 또한 있습니다. 주님 이런 가운데서 주님께서 믿음으로 늘 승리케 하시고 늘 기도로 승리케 하여 아버지 이 어려운 상황을 잘 이겨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모든 맡은 바 일에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 손길 위에 그 발길 위에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충성을 다해서 아버지 앞에 잘해서 칭찬받는 모든 우리 성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신국교회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늘 함께하셔서 우리 신국교회 사랑이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사명이 공동체를 이루게 하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로서 한 몸으로서 서로 여겨가며 사랑하며 생활에 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양쪽 보라를 늘 사랑하시고 이 부락을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스님을 통하여 주의 뜻을 이루는 복되고 아름다운 가나안 복주가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전국 밖으로 사는 재단마다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온 누리에 200생의 심령이 가득 차고 넘쳐서 불의하고 불법한 모든 세력들이 물러나게 하시고 이단의 모든 세력들이 다 진멸하게 하시고 자유와 정의와 평화 넘치는 복된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친히 다스리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영광을 세세토록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서 28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943페이지에 있습니다. 잠언서 28장 13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마음과 한 목소리로 모아서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우리 천천히 합독할까요? 28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 옆 사람 이렇게 축복할까요? 인정하는 용기를 가집시다 라고 축복합시다. 인정하는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인정하는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또 한 번 더 이렇게 축복할까요? 얼마나 수고가 많으세요. 힘내세요 라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수고가 많으세요. 힘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수고가 많으세요. 정말 날씨가 더워요. 오늘은 그나마 하늘이 좀 흐려서 날씨가 괜찮은데 그동안 너무 햇빛이 세서 염전하시는 일들도 또 혹은 논이나 밭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참 힘들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힘내시기 바랍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그런 표가 있어요. 자수하여 광명 찾자라는 표 기억나시죠? 다 알면서 모른 척하지 마시고요. 그 113 그 간첩 신고 번호 밑에 항상 있는 표인데요. 이 표가 참 좋은 게 뭐냐면 자수라는 이 법률적인 어떤 용어는 범죄자가 자수하게 되면 그 자수로 인해서 정상이 참작이 돼서 자기가 받아야 할 형벌보다 그 형량이 감면되거나 사면되는 은혜가 있어요. 조건이 있어요. 세상의 법도 이러한데 우리 하나님의 법은 어떨까요? 우리의 하나님의 법은 더 놀라운 게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줄여주시는 게 아니라 아예 없게 하셔요. 고로 여러분들 마음과 삶 가운데 죄가 있다면 잘못한 것들이 있다면 주님께 용서를 구하시는 인정하시는 용기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는 나의 잘못을 나의 실수를 나의 죄를 인정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신앙 안에서 나 정도 믿음이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나 정도 믿으면 괜찮은데 뭘 라고 생각하며 나의 실수와 나의 잘못과 나의 믿음의 약함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죠. 또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을 하죠. 자기의 신앙적인 약점과 자기의 삶의 잘못을 고백하는 것은 신앙의 수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죄와 자신의 실수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사람이에요. 늘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늘 실수하고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저 또한 그런 사람이에요. 목사라고 해서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 또한 짧은 생각으로 실수도 하고 잘못된 판단을 할 수도 있어요. 지난 주간에 참 제 스스로 돌아볼 때 부끄러운 일이 있었어요. 수요일 날 예배가 끝나고 우리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다 의자를 정리해 주셨어요. 그러던 중에 작년처럼 이렇게
의자를 좀 정리를 하자는 말씀이 나오셨는데, 아니 제가 기억으로는 그런 기억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강권해서 고집부려서 의자를 이렇게 대충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그날 밤에 쭉 생각해봤는데 제가 잘못 생각한 거예요. 제가 실수했어요. 그런데 제 체면이 있잖아요. 제 사회적인 지위가 체면이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끝까지 밀고 나가야 될까요?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가 잘못했다고. 그래서 인정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저녁에 아내한테 말을 했어요. 여보, 새벽 예배 끝나면 우리 불이 날게 의자 좀 치웁시다. 근데 저희 아내도 바빴어요. 그래서 제가 혼자 했어요. 아이들과 함께. 정말 힘들어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잘못은 인정을 빨리 할 때가 좋아요. 빨리 할수록 좋아요. 성경에 보면 수많은 믿음의 선지자들도, 믿음의 선배들도, 믿음의 영웅들도 실수했어요. 잘못했죠.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동생이라고 거짓말로 2번이나 속였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고집대로 일을 한번 했고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 믿음이 완벽할 것 같은 사람도 죄를 지을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실수 후에, 그 잘못 후에, 그 죄 후에 어떻게 행동하느냐예요. 오늘 말씀을 가만히 합독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려니와 누구든지 그것들을 자백하고 버리는 자는 긍휼을 얻으리라. 그렇죠. 오늘 성경은 2가지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한 사람은 자기의 죄를 숨기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은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버리고 주님의 긍휼을 받는 사람을 보여주고 있죠. 오늘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따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맞이할 결과를 살펴보길 바랍니다. 우리는 다 실수하고 잘못하는 사람이지만 잘못하고 변명하고 핑계대고 숨기고 외면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백하고 회개하고 인정하는 용기 있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에 따른 결과가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첫째가 이것입니다.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자기의 잘못을 외면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그 사람을 외면합니다. 성경에 자기의 잘못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던 대표적인 인물이 있어요. 바로 누구냐면 사울 왕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워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성령도 주셨어요. 놀라운 일은 하나님께서 사울 왕의 첫 번째 사역으로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아주 지긋지긋하게 비열하게 괴롭혔던 민족이 있는데 그 민족과 싸워서 진멸하라는 것을 요구하셨어요. 그래서 그 백성과 싸우기 위해서 힘도 주시고 백성들의 군사들의 사기도 주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하셨어요. 전쟁의 결과 크게 이겼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이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또 양과 소와 살찐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그것들을 진멸하려 하지 아니하고 다만 나쁘고 가치 없는 것만 다 진멸하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진멸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셨는데 일할 때 순종하지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하지요. 자기의 생각이 하나님 방법보다 더 우월하다고 생각했어요. 나중에 사무엘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책망해요. 왕이시여, 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동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럴 때 사무엘이 변명하죠.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나가서 싸워서 이겼어요. 왕이시여, 그러면 제 귀에 들리는 저 소와 양떼의 울음소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때 사울왕은 다시 한번 변명하지요.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것을 갖고 왔습니다. 하나님께 기뻐 받아주실 것이고 그것이 잘못된 일입니까? 라고 뻔뻔하게 자기를 변명해요.
참된 뉘우침도 없고 돌이킴도 없고 도리어 자기의 잘못된 행동을 정당하려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사무엘이 말을 하죠. 왕이시여, 왕이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기뻐하지 않고 버리신나이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때서 사울 왕의 마음이 조급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죠. 또 변명을 해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고 그들의 음성에 순종한 까닭에 주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들을 어겼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원하오니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주께 경배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해요. 아니 자기의 잘못을 용서를 구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또 변명하는 거예요. 분명히 잘못된 행동이라고 사무엘이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내가 내 백성을 두려워하고 그들의 음성을 순종했습니다. 나는 내 백성들의 말을 따랐습니다. 민심을 따랐습니다.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을 채워줬습니다. 나는 왕으로서 의무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라고 또 다시 자기를 변론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들에게 선포하신 건 뭐냐면 그 후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세요. 사울 왕은 이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의 인기를 얻었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어요. 군중의 심리를 얻었단 말이죠.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오늘날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러한 잘못된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신앙생활 하면서 사람들의 인기와 사람들의 비유와 혹은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맞추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을 선택하거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일들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사울 왕처럼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의 관계를 끊으세요. 사람의 마음은 얻었지만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분명히 매우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앞에 체면을 깎이고 더 나아가 나의 자존심이 상처를 받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단절되는 것보다 더 큰 일입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하나님께 외면받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고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믿음 가운데, 사역 가운데 실수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했다면 인정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실수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혹 다른 사람들에게도 실수했던 것이 있다면 또 동일하게 인정하십시오. 돌이켜 생각해보니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라고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관계를 이어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 또한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고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 안에 허물이나 잘못, 혹 실수나 죄가 있다면 외면하거나 부인하여 숨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사람의 시선과 내 자존심과 내 체면보다 하나님의 인정하심과 그분에게 받는 위로가 더 중요합니다. 둘째는 무엇입니까? 둘째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과 긍휼함을 받습니다. 앞서 자신의 잘못을 외면한 인물로 사울 왕을 보았다면 이번에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참여한 인물로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다. 사실 다윗은 사울 왕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흉악한 죄를 지었던 사람입니다. 자신을 충성하는 신하의 아내를 뺏고 더 나아가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그 신하를 계획적으로 죽이는 정말로 극악무도한 일을 서슴없이 행동했어요. 그리고 부끄러워하지도 않았죠. 사울 왕의 잘못은 그저 하나님의 영광을 취했다면 다윗은 자기의 욕심을 취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에게 다윗을 보냈던 것처럼 사울 왕에게 사무엘을 보냈던 것처럼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왕이시여, 왕에게 조언을 구할 게 있습니다.
한 마을에 큰 부자가 있는데 양도 많고 소떼도 많은데 또 그 마을에 오직 너무나도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그 가난한 사람은 그 집에 양 한 마리만 있어요. 그런데 그 양 한 마리가 어찌나 귀한지 같이 자기도 하고 같이도 먹기도 하고 소중하게 다루었는데 그 마을에 있는 부자가 손님이 찾아오니까 자기의 양을 내어주는 게 아니라 그 가난한 사람의 양을 빼앗아서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이야기 들은 다윗이 분노하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여호와께 맹세하노니 그 사람은 살지 못하고 반드시 내가 죽이겠다고 다윗이 말을 해요. 그때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왕이시여 그 사람이 당신입니다 라고 해요. 그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 자리가 나단 선지자와 자기 둘만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다른 신하들이, 다른 군인들이 많이 있는 자리죠. 백성들이 쳐다보는 자리였어요. 그 자리 앞에 나단 선지자가 교묘하게 자신을 비방하고 심지어는 그 악한 사람이 자기라고 자기 숨겼던 모든 죄를 다 까발려 버리고 다 낱낱이 많은 사람들에게 보였을 때 그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화가 났을까요? 창피했을까요? 혹은 수치스러웠을까요? 다윗은 그 모든 감정들 다 내려놓고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변명하지 않고 인정했어요. 변명하지 않고 참회하고 부끄러워하였어요. 핑계대거나 외면하지 않고 나의 죄입니다라고 하나님께 옷을 찢으면서 눈물 흘리며 참회했어요. 그리고 무릎 꿇고 빌었어요. 그 결과 다윗은 어떠한 은혜를 받았냐면 하나님께서 그의 영성을, 그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잠언 28장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천천히 합독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려니와 누구든지 그것들을 자백하고 버리는 자는 긍휼을 얻으리라. 아멘. 고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요. 아니 완벽할 수 없어요. 다 실수하고 다 넘어지고 다 죄 짓는 사람들입니다. 중요한 건 그 후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는가 반면에 우리의 마음이 다시 죄 가운데 곤두박질 치는 것, 그 차이예요. 우리는 우리의 잘못을 숨기고 변명하며 억울해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것을 인정하고 자백하고 회개하는 사람인지 이 시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기들의 죄를 숨기는 자는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형통하지 못할 것이며 누구든지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긍휼한 마음과 용서를 주시죠. 만일 여러분들이 기차와 버스를 탔어요. 잘못 탔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시 내려서 다시 버스나 기차를 타려면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창피하고 부끄럽다고 해서 앉아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정신 차려보면 부산에 있을 수 있어요. 그 즉시 기사님에게 창피하고 부끄럽지만 사람들에게 함께 탄 사람들에게 원성과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지만 그 자리에서 멈춰서서 내리는 것이 우리에게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길에 우리의 삶의 길에 내가 만나는 인간적인 관계의 길에 내가 실수하고 잘못한 것이 있다면 빠르게 인정하십시오. 먼저 손 내미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그 사람의 심령을, 그 사람의 영적인 은혜를 회복하시는 비밀인 줄 믿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과 실수가 죄가 있다면 다윗처럼 즉시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점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이 되어 고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가 있다면 실수가 있다면 혹 잘못을 인정해야 된다는 순간이 있다면 사람들의 시선과 체면과 자존심은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며 그 잘못과 죄와 실수를 인정하실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긍휼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잘못을 인정하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용기 있는 사람이 회복이 되어지고 구원받는 사람이 됩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과 외면하는 사람이 신약에도 동일하게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와 가롯 유다입니다. 두 사람 다 모두 예수님을 배신했던 인물이었어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부끄러워하고 후회했어요. 그러나 거기까지였어요. 자기의 잘못을 빌 용기가 없었어요. 빌 용기가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생명을 스스로 포기한 사람이 됐어요. 인정할 용기가 없어서. 반대로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외면했어요. 조주까지 한 사람이 되었어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고 말씀하셨지만, 부탁하셨지만 그것조차 외면하고 다시 옛날 모습으로, 옛날 살았던 삶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갔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자기 앞에 나타나시자마자 자기의 모습이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자기가 지었던 죄가 얼마나 수치스러운지도 모르고 그저 예수님을 향해 자기 한 몸을 다 던져 나아갔던 사람이었어요. 그 용기 하나 때문에 베드로는 회복이 됐어요. 어쩌면 우리는 용기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그 인정하는 용기, 그 용기의 차이로 한 사람은 자신의 생명을 잃고 한 사람은 자기의 생명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잃어버렸던 사명과 영혼의 구원까지 얻은 사람이 됐어요. 인정하는 용기가 매우 필요해요. 자신의 잘못과 자신의 실수와 자신의 죄를 자백하는 것은 정말로 용기가 필요한 일이에요. 얼마나 많이 망설여야 되는지 저 또한 알아요. 밤새 고민했다니까요. 의자를 그냥 놓고 갈까? 밤새 고민했어요. 한숨도 못 잤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선택한 방법은 인정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이번 여름 성경학교 때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몰라요. 우리 그 한인숙 권사님 몇 명 왔어요? 36명이 나왔대요. 초등학교 전체 인원수가 5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직원, 선생님, 자녀들 뭐 이렇게 빼면 정말로 한 과반수 이상이 우리 교회에 와서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교회를 안 다니는 애들도 찬송가 다 하며 율동 다 하고 또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이 발을 씻겨주는 일을 세족식을 했거든요. 어떤 아이는 막 펑펑 울기도 하고 은혜가 있었어요. 아멘도 안 하시네. 은혜가 있었어요. 만약에 제가 끝까지 고집 부렸으면 아마 그 자리는 제 고집만 남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거예요. 우리가 인정하는 용기가 필요해요. 우리가 나의 실수와 나의 잘못과 나의 약점을 인정할 때 내가 먼저 주님께 손을 내밀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 때 주님께서 뭐를 먼저 회복시켜 주시냐면 은혜를 먼저 회복시켜 주세요. 영적인 관계가 이어지게 하죠. 그리고 나와 함께한 사람이 기뻐하게 해요. 얼마나 즐거웠는지 몰라요. 물론 선생님들은 힘들었어요. 물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방 봉사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가운데 아이들은 은혜가 충만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싶은 마지막 세 번째 화두는 용기가 필요해요. 그 용기를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은혜를 주시죠. 물론 그 자리가 쉽지 않죠. 그 용기를 가지기 위한 비밀이 있어요.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 무디가 그 사역을 할 때 한 청년이 와서 무디에게 상담을 해요. 근심의 어린 표정으로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선생님, 제가 큰 근심이 있어요. 무슨 일인데? 빨리 말해봐. 제가 회사에 다니는데 회계를 감당하고 있는데 그만 사장님의 돈 1,500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3천만 원 정도 되는 돈을 자기 마음대로 써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감당해야 될 어떤 너무나도 큰 돈이니까 어떻게 해야 될 방법이 없어서 고민하던 중에 선생님에게 자문을 구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때 그 청년이 또 이렇게 말을 해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돈이 있는데 이 돈 가지고 장사해서 다시 그 1,500만 달러를 다시 만들어서 갚을까요? 그때 무디가 뭐라고 말했냐면 남은 돈으로 장사해서 그 돈을 갚는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일이고 가장 중요한 건 먼저 용서를 구하는 것이네 라고 말을 했대요. 그때 그 청년이 이렇게 말을 해요. 제 스스로는 제 혼자 도무지 용서를 구할 용기가 안 나요. 제발 저랑 같이 좀 가주세요. 그러면 용기가 날 것 같아요 라고 부탁을 했대요. 그래서 얼마나 간절히 부탁을 했는지 그 무디가 그 청년과 같이 그 회사 사장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청년이 무디 옆에 더듬더듬 거리면서 부끄러워하면서 말을 했어요. 사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만 잘못된 욕심에 회사 돈을 훔쳤어요. 용서해 주십시오. 어떻게든지 다 갚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대요. 그러자 그 사장이 깜짝 놀라면서 나는 내 돈이 없어진지도 몰랐다라고 말하면서 먼저 이렇게 말을 해줘서 참 고맙다고 말하면서 앞으로 나와 함께 더 열심히 일을 해보자라고 하면서 그 청년의 손을 꼭 붙잡았대요. 그 청년이 그 자기의 잘못을 인정할 수 있는 용기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렇죠. 자기와 함께한 사람 덕분이에요. 우리가 내 잘못을 인정하는 용기는 어디서 얻을 수 있냐면 여러분과 함께하는, 우리와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2절에 자기의 잘못을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되면 다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을 거예요. 착한 사람도 나쁜 사람도 믿음이 뜨거웠던 사람도 그렇지 않은 사람도 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심판을 받을 거예요. 그 자리는 다 두려운 자리죠. 믿음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그러나 우리는 그 자리를 나의 믿음을 의지해서 가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그 자리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하게 가고 그래서 용기가 있게 가는 거죠. 제가 예전에 아이들을 데리고 그 공포 체험 담력 테스트를 했어요.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그때 아이들이 요구했던 게 딱 한 가지였어요. 혼자 보내지 말라고. 평원이 기억나니? 절대 혼자 보내지 말라고. 둘이 같이 보내달라고. 그중에 용기 있게 나는 혼자 갈 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 남자아이가 있었어요. 그 아이가 제일 먼저 비명을 가장 크게 질렀어요. 가장 크게 비명을 질렀어요. 그래요. 같이 있으면 용기가 나요. 같이 있으면 담대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죠. 고로 잘못한 것이 있다면, 실수가 있다면, 내 실수를 인정해야 될 자리가 있다면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 주님을 의지해서 그 자리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시고 지키시고 담대하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실수합니다. 잘못할 수 있고요. 죄를 지으며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인정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실수를 인정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죄를 인정할 때 우리는 비로소 부끄러워하고 회개할 수 있고 참여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영적인 은혜 가운데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 옆 사람을 보고 이렇게 축복할까요? 내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한번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 잘못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실수했습니다. 내가 잘못 선택했습니다. 이렇게 인정하시고 용기를 내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은혜를 다시 한번 뜨겁게 회복시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고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저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실수하고 잘못된 선택과 죄를 범하며 살아갑니다. 주님, 그 시간마다 그 순간마다 인정하고 회개하고 참여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에 우리의 영적의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오늘도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0장 찬송하며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이 시간 드려진 예물을 위해 우리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를 치유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시는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예배 자리에 서게 하시며 우리의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 시간 주님의 자녀들이 저마다 하나님께 간구와 소망과 감사의 제목들을 가지고 마음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들어진 손길들을 기뻐 받아주시며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풍성한 것들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 지금은 코로나로 육신이 연약한 자들, 마음이 두려워하는 자들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또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마다 염전 사업에 또 세상 일과 크고 작은 감당해야 할 일들로 인하여 지치고 버거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보혈로 그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이길 힘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위로가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사업과 감당하는 어려운 일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또 마음이 상하여 아파하는 이들과 육신이 연약하여 까닭없는 질병으로 인하여서 공고한 이들도 있습니다. 소망의 주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지친 몸과 아픈 마음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며 항상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하여 주시고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 이렇게 축복할까요? 이렇게 한번 말을 해볼까요? 힘내시기 바랍니다라고 먼저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무더운 여름에 힘내시기 바랍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무더운지 몰라요. 우리 어르신들, 특별히 염전 일하시는 분들이 살이 얼굴이 반쪽이 돼서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는 제 마음이 참 무거워요. 그래서 힘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교회 성도들께 서로 격려하고 손 잡아 주셔야 해요.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우리 신의중앙교회 오신 분들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랜만에 오신 분들도 계셔요.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가 정말 은혜 가운데 잘 마쳤어요.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고 특별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써 주신 분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선생님들 너무나도 수고하셨고 우리 주방에서 또 청소로 또 그 작은 일들로 봉사해 주신 분들 너무나 수고해 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남성교 그 회원들은 이게 높고 무서운 곳에 올라가서 이 힘든 걸 다 이렇게 해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참 행복한 사역자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요. 그래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번 주 금요 치유 기도회는 30일 금요일 오후 8시에 교회에서 모입니다. 구역별로 모이니까 구역장님들께서는 구역원들을 좀 격려를 해주셔서 그래도 우리가 예배로 말씀으로 힘을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자리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에 들어오시다 보니까 어떤 여자가 말하는 소리 들으셨죠? 그 자동 그 체온기가 비치가 됐어요. 손만 딱 대면 자기 체온이 몇 도인지도 나오고
신기한 게 뭐가 물이 떨어져요. 손을 깨끗이 씻을 수 있는 손 세정제도 이렇게 나오는 기계인데 입구에 오실 때 꼭 이렇게 체크를 하시고 들어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저희 여전도회관 이름이 정해졌어요. 온누리관이라고. 생각해 보니까 제가 선포한 게 있어요. 이 이름이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제가 마음을 담아서 소정의 선물을 준비해 드리기로 했어요. 기억 안 나시나요? 안 난다고 하면 제가 다시 가져가고.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분에게 선물을 드리려고 해요. 높아심에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거는 정말 무기명으로 누가 뭐를 썼는지도 모르고 장로님들이 이제 그 가운데서 선택을 했고 그 중에 이제 만장일치로 이 이름이 선택이 됐어요. 온누리관.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온누리에 전할 수 있는 회관, 건물이라는 뜻으로 온누리관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여전대관 아니죠. 온누리관으로 불러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제가 마음을 담아 선물 드립니다. 우리 이 온누리관을 이름을 써주신 우리 강소준 장로님 앞으로 나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쪽에 나와주시면 감사합니다. 박수. 아유 감사해요. 다음에 종종 좀 이런 기회가 있으면 선물을 좀 드릴게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건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명절이 되면 자녀들이나 가족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죠. 제가 예전에 한번 한 말씀이 있는데 가장 멀리서 온 그 자녀분에게는 제가 좀 좋은 선물을 좀 드리려고 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서 사물이 있거든요. 그 중에 뭐 아주 귀한 걸 좀 드리려고 하니까 아무튼 최대한 우리 교회가 서로 나누고 베푸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찬송가 620장 찬송하며 하나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완전하지 않아 실수도 하고 범죄도 저지르며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많음을 이 시간 참여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부끄럽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지었던 모든 실수와 모든 잘못과 모든 죄를 인정할 수 있는 용기 주옵소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고백하고 나와 함께한 자들에게 나의 실수를, 아버지 용서를 구할 때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한번 형통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긍휼하심과 은혜가 부어질 줄 믿사오니 주여 용기를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다음없는 사랑하심과 우리의 실수와 잘못에도 인정하고 고백할 때 용서하시고 위로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붙잡고 주여 나의 잘못을 용서를 구하겠나이다, 나의 실수를 인정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회개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의 삶과 감당하는 사업과 가정과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은혜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옵소서.